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또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이 괴로움을 당한 연수만큼 저희들을 기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3번 새 1번을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삶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무사히 지나보냄과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함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 진실되지 못했던 모습들,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5년도 한 해 동안의 교회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는 우리 은혜샘 교회와 또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영혼들을 더욱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전파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섬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우리 은혜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올 한 해에는 고통보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보다는 웃음과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과 안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심과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인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표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시력이 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120년이면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세는 오늘 시편에서 인생이 짧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날들이 너무 짧고 유한하다고 말해요.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1절에서 인생의 거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는 모든 세대의 인간이 거할 장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여호와가 인간이 거할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집이 있어요. 공항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바쁘게 지나다닙니다. 여행하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다들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이 가장 편안하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듯이 고향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상당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뭔가 허전합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신선한 외국 경험을 하러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여행은 건전한 활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공허함,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가장 만족하며 편안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거처이며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머물 곳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거처가 되는가 하는 점을 하나님의 영원성,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이 세상의 땅과 산은 영원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연도 아니겠습니까? 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권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시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감과 함께 인간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시간과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 몸이 늙지 않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 우리 몸이 늙어갑니다. 이래서 반응도 느려지고 운동신경도 느려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래서 사람은 다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도 사람은 자기 수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어도 아무리 힘이 넘치는 남성이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힙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35세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금발에다가 푸른 눈에다가 이목구비가 얼마나 또렷한지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 평균 신장이 83입니다. 1m. 여성들도 70이 넘어요. 특히 이제 제가 언어를 배우려고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실업계 고등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 남자 여자애들이 그 학교에 오는데 남자애들이 더 멋있고 이쁩니다. 여자애들보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참 이 머리는 다 휘고 등은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주름은 지고요. 그렇게 아름다웠지만은 다 시간과 함께 늙어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유한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이 유한성이요, 이 유한성을 풀에다 비유합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생을 이 꽃과 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삶이 짧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황금기가 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젊음의 때를 보냅니다.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날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젊음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부를 추구합니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어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소출을 얻으니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양식을 보관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마음껏 놀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죽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티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으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짧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겁니다. 모세는 인간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아갑니다. 현대 인간 수명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80년, 90년을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100세를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날을 모세가 정의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생 이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노동해야 합니다. 노동 때문에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노동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노동은 힘듭니다. 힘들게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날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벌써 한 해가 날아가 버렸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도 이 인생이 금방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날아갑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학기가 되면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야 너희들 이제 신입생이 됐는데 벚꽃 3번만 보면 끝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이거든요. 3년 동안 이제 신학 훈련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래, 야 너희들 벚꽃 3번 보면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신입생 때는 그 말을 의미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졸업생이 될 때쯤 돼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교수님 벌써 3년 다 지났네요. 그래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참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생의 짧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으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의 짧은 날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생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 당연히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세월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짧음을 알고 그의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고 권면을 해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은 자원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부를 쌓고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짧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경제적인 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궁일이 여기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소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이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신다고 그러죠. 환난 때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숨으셨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또 다른 시편에는 이런 절규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다고, 이 시인을 돕지 않는다고,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있다라고 이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끔찍한 전쟁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버려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시험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때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꽉 막혔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정금같이 나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오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지 않지만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족함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공허와 허무로 가득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짧음을 노래했어요. 70, 80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가득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수고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이 기쁩니다.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한번 이 대조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수고와 슬픔과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수고와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평생이 즐겁고 기쁩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인생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산 날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나간 날들이 수고와 슬픔으로 한숨 짓는 날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인생에 웃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미래가 더 불확실합니다. 나라의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제자리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결과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돌아오실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은총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 즐거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이 하는 일들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고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급변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확실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는 길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우리 삶이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저녁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우리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안에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은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지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돌아오셔서 이 교회 회복을 달라고,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부흥을 달라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맞이합니다. 2026년에 이 교회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재정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떨어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한 해를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과 내 바로 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인도해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를 달라고, 한국교회를 깨워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날에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한 달 한 달이 하나님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환율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 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과의 관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서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에 나아갈 길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니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다가 영원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때까지 참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국제 정세가 어렵고 힘든데 정말 평안한 길,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가오는 한 해를 의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해에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시 1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를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6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